45편입니다. 추석 명절 때문에 또 휴가도 보내시고 가족도 모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일 가장 소중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참 환영하며 감사하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제 기억으로 우리 교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설, 추석, 주일이 당일이더라도 모든 예배는 그대로 진행이 되는 그런 교회다 생각하시고 혼동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참여하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또 많은 분들이 자리를 비웠어요. 그런데 또 한편 위로가 되는 것이 제가 잠깐 오후 예배 전에 보니까 영상으로 참여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평상시 주일보다, 평소 주일보다는. 그래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자리를 떠나셨지만 영상으로 또 함께 하셨다 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1부, 2부 예배의 실시간과 이후에 보신 분들 해서 한 130명이 넘어요 벌써.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실시간이나 혹은 영상으로 예배에 동참하고 있구나 이렇게 위로를 받습니다. 하지만 또 함께 얼굴을 보면서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가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이 시간도 또 더 큰 그런 은혜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45편 한마디로 왕의 혼례식입니다. 지금 우리 지구 저 반대편의 영국에는 왕의 장례식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엘리자베스 여왕이 70년을 넘게 왕위에 있다가 서거라 그러죠. 왕이 돌아가신 것 서거라. 참 이 시대도 그 나라는 그렇게 왕을 좋아하고 온 백성들이 우리의 이 정서하고는 많이 달라요. 그죠? 근데 어쨌든 그 장례식을 아주 길게 하더라고요. 긴 시간 한 열흘 이상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왕의 장례식인데 오늘 45편은 왕의 혼례식, 결혼식입니다. 왕의 결혼식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시편이어서 제목을 사랑의 노래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내용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오늘 다른 날보다 일찍 끝나기를 원하실 텐데 다른 날보다 더 길게 가면 안 되겠다. 제가 좀 많이 줄여보겠습니다. 가면서 하지만 또 말씀을 우리가 봐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학자들이 이 시편 45편을 솔로몬과 이방 여인의 혼례식을 배경으로 해서 쓴 결혼 축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합과 이세벨의 결혼을 배경으로 한 축가다. 결혼 축가 여러분 결혼식 하면 몇 달 동안 우리 교회 결혼식 조금 뜸했는데 요즘 결혼하면 꼭 축가를 하잖아요. 그죠? 대부분이 축가를 많이 합니다. 축가를 뭐 친구들이 하기도 하고 전문가를 불러서 하기도 하고 아무튼 결혼식 축가를 많이 하는데 이 시편 45편은 결혼식 축가로 처음 만들어진 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렇게만 보기에는 조금 갸우뚱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잖아요. 성경은 단순히 한 남녀의 결혼식을 그렇게 축가로 이렇게 성경에 넣긴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왜냐하면 왕이라는 표현이 나오기도 하고 아름답다라는 표현이 2절에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라고 하는데 이 아름답다는 것이 단순히 beautiful, 멋있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완벽하다라는 의미거든요. 야파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은 가장 완벽하다. 무결점.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아무리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뿅 가도 신랑 신부가 완벽하지는 않잖아요. 그럴 때 쓰는 단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아름다워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그래서 이건 단순히 세상적인 결혼식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 의미가 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시편 45편의 그 표제의 글을 보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 사랑의 노래, 제가 그래서 사랑의 노래라고 했어요. 영장으로 소산님에 맞춘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이건 앞에서 우리가 많이 여러 번 보았던 말들입니다. 그렇죠? 고라 자손이 누구며 마스길이 무엇이며, 마스길 교훈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잊어버릴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다 똑같아요. 저도 여러분도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안 돌아서려고 애를 쓰는데 할 수 없어. 뭐 자꾸 잊어버리는 거 어떻게? 잊어버리면 또 하고 해야지. 고라 자손의 마스길. 그 다윗에게 대항했다가 그 조상이 죽고 후손들이 성전에서 음악을 맡아 있다가 성전 성가대를 했던 그 후손들, 그리고 마스길은 교훈시.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노래, 그 다음에 나오는 마스길인데 사랑의 노래라고 해. 사랑의 노래. 아주 로맨틱한 그런. 그런데 이 사랑이 단순한 육체적 사랑일까? 그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영장으로 소산님에 맞춘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소산님, 오래전에 전부터 우리 교회를 다니셨던 분은 조금 익숙한 단어죠. 여성 중창팀 이름을 소산님이라고 붙였었고, 남성 중창팀 아델포스 그렇게 붙였는데, 아델포스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 했죠? 뜻이? 우리 아델포스 대원들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델포스가 무슨 뜻이라고요? 네? 종놈들. 쉽게 얘기하면 종은 님을 안 붙이잖아요. 그죠? 남자 종들, 종놈들 그런 말. 소사님은 무슨 뜻? 네? 그건 아시네. 백합꽃 있잖아요. 백합꽃. 그걸 소산님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소산님에 맞춘 노래. 이 말은 아주 영적으로 아름다운 그 노래 자체가 아름다웠는지, 내용이 아름다웠는지, 운율이 아름다웠는지, 배경이 아름다웠는지는 몰라도 지금 우리는 아름답다라고 대신 표현하는 말이 장미를 많이 표현하잖아요. 아름다운 장미. 그런데 이 당시 유대인들은 지금 우리가 장미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아름답다의 대표적인 말이 백합이었어요. 백합. 아름다운 백합. 아주 아름다운. 그래서 가장 적합한 것은 운율이 아름답다. 시가 아주 아름답다. 혹은 곡이 힘 있는 곡이 있을 수 있고 슬픈 곡이 있을 수 있는데 아름다운 서정적인 그런 곡에 맞춰서 불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건 단순히 왕과 왕비의 결혼식이라기보다는 영적인 의미에서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성도들의 영적 결혼식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자, 이런 말씀들이 대표적으로 그날의 축제,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과 주님의 백성들이 만나는 그 사건을 이렇게 결혼과 같은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에도
동일한 사건을 좀 더 세밀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죠.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정결한 신부로 성도들이 서게 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멋대로 해석한 이단이 있어요. 여러분 최근에 그 PD 수첩이라는 프로에서 방영이 됐는데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그 돌나라라고 원래 예전부터 있던 이단입니다. 그 이단이 엘리야 복음 선교회라는 곳이에요. 엘리야 복음 선교회라고 하는 그 이단인데 없어진 줄 알았더니 전 아직 있더라고요. 40년이 됐대요. 40년. 한국에서 없어서 없는 줄 알았더니 브라질에 가 있어요. 한국에 일부는 있고 그 본부를 브라질, 한국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회적인 그 법에 너무 범법 행위를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브라질에 틀을 잡고 있는데 이 엘리야 복음 선교회가 이 구절을, 이 말씀을 정말 제 마음대로 해석을 했어요. 엘리야 복음 선교회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창기 십자가라는 교리예요. 창기 십자가. 그날 프로에서도 잠깐 나왔는데 제가 언뜻 그 프로 보다 나중에 이제 다시 인터넷으로 찾아서 봤어요. 그 프로를 한번. 근데 창기 십자가. 말이 좀 서로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죠. 창기, 창녀할 때 그런 십자가 어울리질 않잖아요. 뭐냐면은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서 음란하게 되어버렸다. 창녀와 같이 다 남자아이 할 것이 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그 교주 박명호라는 이 교주가 그 음란의 모든 걸 다 없애준다. 그래서 그 교주와 다 결혼해야 된다. 모든 성도는 그 교주랑 결혼해야 된다. 그래서 애들이 요것만 안 할 때부터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너 누구랑 결혼할래? 그러면 교준, 선생님. 그래서 전부 그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기 애가 나오면 이 교주에게 시집 보낸다고 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성적으로 완전히 엉망이죠. 엉망. 한국에 붙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 세상에서 그걸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러니까 브라질 가가지고도 거짓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사람들을 다 아주 자기 그 손아귀에 넣고 이런 못된 사탄의 도구로 되어 있는 이단이 있어요. 이게 엘리야 복음 선교회. 그게 이름을 또 아주 기묘하게 바꿔서 한국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한농복구회 해서 유기농 농사를 지어서 판매한다. 혹시 우리가 장에서 이거 사서 먹은 분들이 많이 계실는지 몰라요. 마트에서 유기농 식품이라고 한농복구회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게 있으면 전부 거기서 나온 겁니다. 절대 사지 마세요. 절대 사서 드시지 마세요. 우리 이단들 만들어내는 음식이나 물건들 쓰시면 안 돼요. 그럼 그들을 도와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농복구회, 유기농 음식 하면 안 돼요. 신앙촌 물건 좋다고 그거 사지 마세요. 다 이단들 거예요. 이단들 우리 기회가 있으면 제가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신랑 되신 예수님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순전히 육체적으로만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사이비들의 주장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신랑 되신 예수님, 믿음으로 잘 준비하는 정결한 신부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눈으로 시편 45편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크게 두 가지, 조금 더 세분하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 파트가 거룩하고 은혜로우신 신랑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신랑에 대해서 표현하는데, 야, 그 신랑 멋지더라. 신랑 참 대단하던데? 우리식의 표현. 이 신랑에 대한 표현이 지금 바로 완벽한 신랑. 여러분, 완벽한 신랑 있습니까? 없지요. 그렇게 말하면 그 자체가 벌써 완벽하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는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죠. 그 완벽한 신랑은 어떤 신랑이냐? 입술에 은혜가 가득 넘치는 자입니다. 그 입술에서 은혜가 가득한 자. 자, 본문 2절 보시면은요.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완벽하진 못하지만 그 입술에 은혜를 머금고 있다. 오늘부터 조금 이 자막이 다르죠, 지금? 밑에 이렇게 깔려있죠? 이게 괜히 되는 게 아니고요. 시행착오 거치면서 연습하면서 준비하면서 한 겁니다.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입당할 때 돈 조금 더 썼으면 돼요. 몇백만 원 아끼려고 기계를 하나 빼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 됐던 거예요. 안 된 건데 기계를 새로 산 게 아니고 있는 컴퓨터에서 어떻게 방법을 찾아가지고 좀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그래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가끔 가다가 막 색깔이 좀 이상해. 이런 건 이해하십시오. 몇백만 원 아껴서 그렇구나. 그러시면 돼요. 지금 이제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고 하시니까 어느 분이 금요 기도회 때 앞에 이 글자만 막 나가니까 막 유튜브의 그 채팅방에 목사님 얼굴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올렸더라고. 여러분 답답하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이거 조금 연구를 해보자 하면서 우리 김 목사님하고 교육자들하고 어제 오후에 교육자들 다 나와가지고 방송실에서 시뮬레이션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자,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었다라는 얘기는 입안에 가득 해가지고 가득해서 막 밀려 나오는 정도,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입안에 짠뜩 먹어서 이게 지금 막 밀려 나와. 제일 쉬운 건 조금 지저분하게 생각되겠지만 양치하다가 거품이 많아가지고 좀 막 감당이 안 될 때, 이 상태를 지금 표현하는 말이 야짝, 히브리어로 그런 표현입니다. 머금었다. 신랑이, 우리는 보통 그런 얘기하죠. 좋아가지고 입술이 귀에 걸렸네. 입꼬리가 귀에 걸렸다. 어떻게 해야 이게 귀에 걸립니까? 예. 근데 표현을 입꼬리가 귀에 걸렸네 너무 좋아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런 표현이 은혜가 너무 가득하다. 신랑이, 왕이,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좋은지, 주님이 입꼬리가 귀에 걸릴 만큼 은혜가 가득해. 예. 은혜가 가득해. 요한복음에서는 이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건 그저 지금 말로 서술적으로 표현을 했을 뿐이지 이 내용은요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막 가득 차서 이걸 가만히 있어도 막 그대로 넘쳐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말씀의 권위도 있지만, 예수님 말씀의 권위는 대단한 파워가 있잖아요. 권위도 있지만 동시에 은혜가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심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공의와 정의와 심판과 이 주님만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셔요.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도 예수님을 보면서 그렇게 느꼈어요. 누가복음 4장 22절에 보면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니야?
아니 이럴 수가 없는데 저 천사람이 요셉의 아들 예수인데 어떻게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저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는 전부 말마다 단어마다 은혜롭고 그 철철 넘치는 윤택한 은혜로 윤택한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깜짝 놀랐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욕하고 위협하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누가 여러분 보고 여러분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욕을 하고 희롱하고 위협하고 그런데도 전혀 함께 욕하지 않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성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예수님은요, 물론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돌멩이 하나 떡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오병이어로 5,000명이 넘도록 먹이셨어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주님에게는 가득했다. 뿐만이 아니고 신랑 되신 예수님은 두 번째로 영화와 위엄을 입은 자다. 영화와 위엄. 그 영광스러운 모습과 특별히 위엄은 어떤 풍겨지는 위풍당당함, 풍겨지는 힘, 이걸 말합니다. 보면 3절을 보시면요,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용사여 전쟁에 앞장서 있는 장군을 두고 하는 얘기. 앞장서 있는 또 큰 힘을 가진 사람, 큰 재력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을 용사예요. 우리 예수님 모든 자들을 다 멸망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신 분,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예수님이 허리에 차신 칼은 어떤 칼일까요? 말씀의 칼이죠. 말씀의 칼. 사람을 죽이는 칼이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는 칼이에요. 이 칼은 진리와 거짓을 구별하는 칼이에요. 아주 예리한 칼입니다. 여러분 횟집에서 사용하는 칼 보셨죠? 아주 예리하잖아요. 그 얼마나 예리한지 물론 기술도 있지만 뼈와 살을 잘 발려내고 또 살과 껍질을 잘 발려내는 예리한 칼이 있죠. 주님이 사용하시는 칼은 바로 그런 칼인데, 말씀의 칼. 히브리서 4장 14절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 말씀이 사람을 2분설 3분설 주장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그 얘기하려고 한 말씀은 아니에요. 이 말씀의 의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예리한지 하나하나를 둘, 셋뿐만이 아니고 10개, 20개를 아주 예리하게 나눌 수 있는 이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신랑 예수님이 완벽하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한 이유가 그래서 완벽하다는 거예요. 재산이 많고 인물이 잘나서 완벽한 게 아니라 이런 능력을 가지셨기 때문에 완벽하시다. 세 번째로 우리 신랑은 위엄과 능력을 가지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거룩하고 은혜로우신 신랑이십니다. 위엄과 능력을 가지신 만왕의 왕이시다. 4절 말씀입니다.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시리이다. 참되고 부드럽고 정의로운 것 할 수 있도록 오른손의 능력을 가지신 분, 오른손에는 물론 왼손잡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오른잡이 일반적인 것을 말합니다. 왼손 받은 오른손이 힘이 있잖아요. 그죠? 그 능력이 충만하여서 이런 나라를 건설하기에 충분한 지도력과 힘을 가지신 분. 그래서 5절 말씀에 이어집니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왕은 용사입니다. 고대의 왕은 전쟁에 앞장서는 자여야 합니다. 은혜로우면서 동시에 용맹하여서 서로 반대가 아니라 하나예요. 은혜로우면서 동시에 용맹하여서 자기 백성에게 평안과 안정을 지켜줄 수가 있는 그러나 공의로운 능력의 왕. 흔히 그 얘기를 하죠. 힘이 없으면 평화를 지키질 못한다. 물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힘을 길러야 된다. 이것이 또 잘못 오용되면 안 됩니다만 주님은 이런 은혜와 평강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힘을 가지고 계신 그래서 완벽하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이게 잘 조화가 안 돼요. 어느 한쪽으로 자꾸 쏠려요. 자꾸 쏠려요. 힘이 있으면 은혜롭질 못해요. 너무 은혜로우면 힘이 없어요. 근데 이 둘이 완벽하게 조화되니까 완전하신 신랑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십자가가 바로 그것이에요. 십자가. 언뜻 보면 십자가는 실패예요. 죽음이에요. 끝났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승리했단 말이에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십자가에서 패배한 것 같았는데 그래서 죽었죠. 돌아가셨잖아요. 권세자들이, 통치자들이 자기 힘으로 이겼다 그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잖아요. 구경거리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싸움을 하신 싸움이 아니라 은혜로, 사랑으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교는 공평한 교인이다. 약간 당황스러워요. 5절까지는 이미 신랑을 얘기하다가 6절에 와서 하나님이여 라고 얘기하잖아요. 바로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 그래서 시편 45편은 왕의 결혼에 대한 축가지만 메시아 예언시라고 말하는 겁니다. 메시아를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이 왕에게 적용되면 정말 어색해요. 사람에게 적용되면 갑자기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정말 어색해요. 하지만 예수님에게 적용된다면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자신이고 그 보좌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만유의 주시며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인데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왕들 많이 있습니다. 공의로 세상을 통치하고자 했던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완벽하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공의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유일한 왕이십니다. 그래서 본문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한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기름을 부어서 완전한 왕 중의 왕으로 삼으셔서 모든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왕 중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King of Kings. 많은 왕들 중에 왕입니다. 그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온전하신 은혜로 충만한 왕이다. 신랑이다. 네 번째로 기쁨으로 기다리시는 신랑입니다. 본문 8절 9절에 다시 시적인 감성으로 돌아가서 마치 현재 결혼을 앞둔 왕을 묘사하듯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겨의 향기가 있으며, 예수님께 드린 예물 생각나십니까?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여기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은 단순히 남자, 여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를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 가장 귀한 것으로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 있다. 왕은 모든 아름다움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성도들을 맞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혜롭고 강하고 공의롭지만 이기적이지 아니하고 온유한 승리자, 가장 귀한 왕 중의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에게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에게 내 모든 것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신부에게 제1순위는 신랑이듯 모든 성도에게 있어서 제1순위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에 들어가면 이제 두 번째 신부에 관한 얘기가, 믿음으로 신랑을 맞는 신부에 관한 얘기가 15절까지 이어지는데요. 최후의 신랑 곁에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서 있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9절에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들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세단장한 신부 아름다운 모습, 그 모습을 고린도 후서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다 하겠어요. 정결한 처녀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슬기로운 5 처녀와 어리석은 5 처녀에 관한 비유가 나오잖아요. 정결한 처녀로, 슬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주님의 혼인잔치집에 들어가는 그 지혜롭고 준비된 신부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신부를 얘기할 때 저와 여러분이 신부의 자리에서 선다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과거의 모든 것을 잊어야 됩니다. 너무나 기본적인 겁니다. 신부는 과거를 잊어야 됩니다. 10절 말씀에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이 유대인들도 우리와 비슷한 전통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문화에서 출가 외인 그런 말을 했잖아요. 별 좋은 얘기는 아닌데 하여튼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말을 썼잖아요. 의식 속에서. 좋은 말은 아니죠, 절대. 그런데 이 유대인들도 비슷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 완전히 친정에서는 떠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집도 사람도 잊어버리라 이런 말이 아니라 떠나라는 겁니다. 떠나라.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곳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떠나야 된다. 잊어버려야 된다. 딸들을 부르며 모든 것을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이라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관계에 들어서서 새로운 것에 대해서. 즉 이것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세상에 계속 매여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 계속 매여 있으면 안 된다. 그럼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선교사님들이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한국에 못 들어오게 합니다. 요즘에 이제 비자 문제, 뭐 이런 건 어쩔 수 없이 비자 없이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비자 문제, 그 다음에 의료적인 문제, 몸에 병이 났다든지 이럴 땐 어쩔 수 없이 들어오지만 이런 문제가 아니고서는 못 오게 해요. 가능한. 왜냐하면 자꾸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제대로 그 나라에 정착해서 일을 못 해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일부 그런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저분은 한국에 있는 시간이 사역지에 있는 시간보다 더 많다 싶을 만큼 맨날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사역 제대로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일단 마음이 안 잡혀요. 어느 일에.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결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너희는 마귀에게서 떠나서 로마서에 보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했어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흰 세마포라고 해석이 됐는데 믿음의 옷, 빛의 옷 입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초신자에게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세상 그렇게 뭐 그런 일을 하더라도 괜찮아요. 교회 나오세요. 그러나 믿음이 성숙해 갈 때에 성도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자르지 못하면 바른 신부로서의 모습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신부는요, 신부의 진정한 주인은 신랑입니다. 신부는 신랑 대신 주님만 따라가야 됩니다. 11절에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여기 그는 내 주인이시라 그래요. 주인은 아도나이라는 말을 썼어요. 아도나이, 주님. 우리가 주여라고 하는 말 똑같은 말입니다. 신랑은 나의 주님이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신부의 고백이고 성도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을 사모하며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라. 신부가 신랑을 경배한다. 이 말은 온전히 복종한다. 내 과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신랑 되신 예수님께 나 자신을 온전히 맡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5절에서 하늘에서는 주 위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모하는 자, 참된 천국 신부인 것입니다. 세 번째의 신부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게 됩니다.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13절이죠.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주인 되신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에 궁중에서, 이 말은 은혜 안에서, 그 입술에 머금은 은혜, 신랑의 은혜, 그 은혜 안에서 풍요로움을 누리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14절 15절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신랑이 그 신부가 신랑에게 완전히 자기 자신을 맡기고 의탁할 때에 그런 기쁨과 즐거움의 자리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결국 신앙은 뭐냐? 신앙은
시편 45편에서 얘기하는 신부와 신랑의 관계는 오늘 우리에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 되신 성도의 모습을 말하는데, 신부된 성도가 신랑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자신의 현재, 과거, 미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올인하는 것. 그분께 전적으로 나를 드리는 것.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현대화되어지고 문명화되어지고 발달되어질수록 사람들이 신앙을 전체 삶 가운데 한 부분의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현대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신앙은 전체 삶 가운데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전체 우리의 삶을 다 드려야 되는 그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뒤에 있는 말씀은 제가 생략하고 오늘 이 말씀으로 결론을 맺으려고 그럽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적당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하면 가정도 바뀌고 삶도 바뀌고 목표도 바뀌고 모든 게 바뀌어서 새로운 가정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은 나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나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랬어요. 다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세상 모든 걸 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부모 미워하고 형제 미워하고 이런 말이 아니라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새로운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시편 45편의 말씀은 바로 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누가복음 9장 23절과 14장 26절의 말씀을 시적으로 결혼식의 축가의 형식을 가지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45편의 말씀, 바로 이 말씀은 복음서의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의 사건으로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이 귀한 은혜에 동참하게 되었음을 감사하시면서 이 시편 45편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과 하나 된, 우리가 일심동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리스도와 하나 된 그런 기쁨과 그런 은혜와 더 나아가서 그런 축복과 그 생명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고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들은, 뒤에 있는 말씀들은 이제 각자가 읽어서 좀 더 보충하시면 되겠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새로운 성도의 삶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만 따라가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결단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하나님